5월 3일 금요일 저녁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조금씩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삶의 방향을 성경적 방향으로 정하여 최후의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4절 말씀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보았던 본문을 다시 보면서 정리하고 연결해서 3절과 4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4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죠. 초대교회 교부들인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히폴리투스 등은 본서를 사도 요한의 저작으로 인용했고요. 서방 교회에서는 대체로 사도 요한의 저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으나 순교자 저스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오리겐 등 본서를 사도 요한의 저작으로 인용했고요. 특히 수리아의 위대한 교부 에브라임 시로스는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의 저작으로 반복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본서의 저작 연대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인 주후 95년부터 96년경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레니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유세비우스 등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제15년에 반모섬에 유배되었고 도미티안 말기에 그 섬에서 계시를 보았으며 도미티안이 죽은 후에 네르바 황제의 통치 초기에 에베소로 돌아와서 트라이안 황제 때까지 에베소에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의 특징적 주제로는 종말 예언입니다. 본서는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며 그 재림 전에 있을 환란 시대에 대해 예언하고 있죠. 이 예언의 목적은 교회들로 환란에 대비해 믿음에 굳게 서고 인내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본서에는 내가 보았다라는 단어가 57회 또 내가 보았다라는 표현이 32회 나오죠. 그 외에도 어린 양 28번, 주라고 하는 단어가 21번 이런 말이 빈번히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죠. 본서의 6장부터 19장까지 증거되어 있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의 해석에 대해서는 크게 네 가지 견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과거적 견해죠. 초대교회 시대, 즉 로마 시대에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 종말과 주의 재림 직전의 대환란의 징조들로 본서의 내용과 같은 것들을 마태복음 24장에 기록하고 있으시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해석은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사적 견해입니다. 사도 시대로부터 세상 종말까지 교회 역사 전체에 관한 것으로 보는 견해인데요. 이 견해로는 루터가 있죠. 그러나 본서의 내용들이 교회 역사상 어느 정도 나타날 수는 있어도 그것들을 교회 역사상의 구체적 사건들과 일치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견해죠. 역사의 악의 세력과 참 교회 간의 투쟁의 원리를 교훈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로 어거스틴이 있죠. 그러나 본서의 내용이 악의 세력과 참 교회 간의 투쟁의 원리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지만 본서가 예언서인 한 어떤 미래의 구체적 사실들이나 사건들과 그것들의 전개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아야 하겠죠. 예언은 비록 상징적일지라도 미래의 어떤 사실들 혹은 사건들에 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종말론적 견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들에 관한 것으로 보는 견해인데요. 이것은 순교자 저스틴과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들이 생각했던 방식인데요. 이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은 마태복음 24장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내용과 비슷한 점들이 많죠. 총신대 고 박윤선 박사님은 종말론적 해석을 중시하면서 영적 해석과 교회사적 해석도 참고하는 입장이셨습니다. 여하간 이런 네 견해들에 대하여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에 대한 문자적 해석과 비유적 해석이 있죠.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와 해석이 분분하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 직전의 대환란과 마지막 심판을 대비하고 믿음과 인내로 천국을 소망하라는 교훈은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좀 살펴본다면 서론으로 계시록 1장 1절로 8절 말씀을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3장 말씀은 일곱 교회에 대한 편지를 다루고 있죠. 또 4장에서 5장 말씀은 천상교회의 예배 장면이 나옵니다. 6장 1절로 8장 1절까지 일곱인이 떼어질 때의 재앙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참고로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요한계시록 7장이 삽입장으로 끼워져 있음을 볼 수 있죠. 8장 2절로 11장까지는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나타나는 재앙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계시록 10장 1절로 11장 13절 말씀이 삽입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죠. 또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카이즘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카이즘 구조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면 성경은 카이즘 구조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카이즘 구조라는 것은 A, B, C, D, C-B, A- 그러니까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다가 가운데 주제를 딱 놓고 다시 이렇게 축소되어 펼쳐지는 좌우가 그러니까 대칭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가운데를 강조하는 구조가 바로 카이즘 구조라는 거죠. 복음서도 대부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죠. 성경을 해석할 때 도움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카이즘 구조는 쭉 펼쳐져 가다가 가운데 핵심적인 걸 남겨놓고 다시 그걸 설명해 주는 구조라는 것이죠. 대칭 구조. 자, 이해가 가시나요? 안 가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몰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여하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문단에서 제일 가운데 있는 걸 주제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참고로 12장부터 14장까지는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사이에 끼워져 있는 삽입장인데요. 요한계시록이 카이즘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삼봉우리에 해당하는 중심 메시지가 바로 성도들의 구원에 관한 소식, 곧 복음 메시지라는 거죠. 이어서 15장과 16장은 일곱 대접에 관련하여 대접이 쏟아질 때 나타나는 재앙에 대해 언급되고 있죠. 요한계시록 17장부터 19장 10절까지는 대접 재앙에 추가된 삽입장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은 음료 바벨론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표현하고 있으며 천년 왕국을 이루고 있죠. 마지막 결론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며 이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요한계시록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요한계시록 구조는 1장부터 5장까지는 예언의 준비 작업이었고요. 6장부터 18장까지는 대환란의 예언이며 19장부터 22장까지는 주의 재림과 영원한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다시금 디테일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부분 이전의 내용인 계시록 1장부터 5장까지는 계시의 원천과 그 목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종말 계시의 본론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주님께서 두루마리의 첫 번째 인을 떼어 보여주시는데 백마탄자가 나오고 있죠. 이 백마탄자를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복음으로 해석해서 예수님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여러 정황상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보는 견해를 저는 따르고 있고 따르고자 합니다. 이 주제로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잠깐 언급하면서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요한계시록은 말세의 예언을 중심으로 보고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에 근거하며 구약에서 그 해석의 단서를 찾을 수 있으며 신약의 서신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석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열쇠들이 구약과 신약 서신서에 여러 군데 포진되어 있다는 거죠. 지난 주간에 살펴본 본문에서는 말세 계시를 열어 보여줄 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었죠. 바로 요한계시록 5장에서 밝히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와 지난 시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첫 번째 인을 떼어 열어 보이셨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이 복음 전파의 시작이거나 말세의 복음 활동이 아니라 연이어지는 문맥으로 봐서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므로 과거적으로 혹은 미래 예언성을 무시하고 복음적 가치로만 해석하는 것은 조금 온전치 못해 보입니다. 여하간 두 번째로 구약과 복음서 등에서 나타난 바 말세의 첫 번째 등장은 적그리스도라고 봅니다. 성경은 조금씩 다른 양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내용상 같은 맥락을 담고 있죠. 때문에 구약이나 복음서 그리고 서신서 등에서 종말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는데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내용이 다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구약을 좀 살펴볼까요? 구약 성경은 신약의 그림자로 모든 내용이 사실상 구원과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령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지구 종말에 이어질 표상으로서 함께 예언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종말의 이스라엘이 세속 정치인의 대표와 평화협정 같은 것을 맺으나 그 기한 절반에 가면 배신을 당해서 대환란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때는 모든 기독 성도들도 대환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이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이죠. 다니엘서 9장 27절 볼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종말까지 진노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렇죠? 계시록 13장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신약의 내용도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종말에 대한 총론적인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4장이고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 예언을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도 들었다는 기록이 살며시 있죠. 그런데 공간복음에는 종말의 예언이 비슷하게 기록되었으나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0장, 21장에 비슷하게 기록되었으나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왜 빠졌을까요? 나중에 사도 요한이 핍박을 받아 밤모섬에 유배 생활하다가 본 계시를 받았던 것을 요한계시록의 기록이 이후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책은 요한복음 다음에 읽으면 유익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핵심으로 백마탄자가 누구인가 하는 거죠. 바로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마탄자가 적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부터 시작되어 지구촌의 구원과 은총의 역사가 왔듯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세계는 대환란의 도가니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4절이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이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중간 생략하면서 넘어가면서 말씀을 좀 보았는데요. 여러분은 꼭 참조하시면 좋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이죠.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죠. 우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흰말 탄자는 활을 가졌다는 거죠. 성경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은 검을 가지고 계심을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을 볼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렇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의 불화살. 오늘 보면 활을 연상케 하는 단어 불화살은 악한 자의 것이었죠. 계시록 1장 16절을 볼까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렇죠. 좌우에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 가운데 그 무기가 바로 날선 검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데요. 면류관의 단어도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은 디아데마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왕관을 뜻하고요. 여기 적그리스도가 면류관을 받았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원어를 보면 그 면류관의 단어가 쟁투하여 승리에 얻게 되는 스테파노스라 월계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혼용돼서 쓰이므로 정확하게 이것이 그리스도다, 이것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좀 다른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넌지시 알면 도움이 되겠죠. 세 번째로 흰말 탄자는 계속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어 사탄과 사망을 이기사 완전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믿습니까? 완전한 승리, 다 이루신 주님의 완벽한 승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의 완벽한 해결은 주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단은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본문에서는 또 이기려고 애쓴다는 표현은 예수님께 사용하기가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이죠. 그것은 옳지 않은 표현일 겁니다. 엄격히 말해서 성도는 구도자가 아니라 인생 승리를 전하는 전도자로서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살펴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여주는 곳은 계시록 19장이라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첫째 인을 떼실 때에 흰말 탄 자가 적그리스도인 것은 이어지는 내용으로 봐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었죠. 예수님의 출현으로 땅에 구원과 평화가 왔으며 적그리스도가 출현함으로 전쟁과 고통과 세상의 절망의 시작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 그림은 환란이 다 끝난 후 19장에서 환하게 보여지고 있죠. 그 전에 억지로 재림을 가상하는 것은 잘못이며 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출현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전쟁과 기근 그리고 인명피해와 성도의 순교는 감람산에서 종말에 대한 총론적으로 예언하신 순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백마탄자는 적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더욱더 타당해 보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음이 확실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승자처럼 백마를 타고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를 복음에서 세속화와 영혼 파괴로 이끄는 세상 이데올로기와 문화 양식에서 절제하고 방어하며 경건을 다해 주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인내자로서 거룩한 삶을 잘 살아내어서 승리자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중심적으로 다룰 내용으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나는 붉은 말 탄자는 바로 큰 전쟁을 표현하고 있는 상징물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이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오직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하나님 보호자를 두른 네 생물 특별 천사가 말탄 자들을 하나씩 출현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죠. 둘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생물이 오라 하고 명령하니까 붉은 말 탄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는 말세에 있을 큰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정통적인 견해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땅의 평화 대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본문 4절에서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붉은 말이 나오고 큰 그 탄자는 허락을 받아 땅에 큰 칼, 즉 큰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허락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겠죠. 사단이 아무리 강해도 자신 마음대로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인 거죠.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을 다스리십니다. 믿습니까?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 할 때에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탄이 악을 저지르는 것이지 제 마음대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의 분쟁과 전쟁에 대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 가운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렇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붉은 말과 그 탄자는 전쟁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가 큰 칼을 받은 것은 전쟁으로 인한 큰 사륙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것은 오늘날 볼 수 있는 대량 살상 무기를 예언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말세의 한 징조는 국가 간의 갈등과 전쟁들입니다. 주의 재림 전에 큰 전쟁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 가운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렇죠? 요한계시록에는 본절 외에도 유브라데강 부근에서 2만만의 군사가, 다시 말해서 2억의 군사가 동원될 전쟁과 유브라데강이 말라 동방 왕들이 들어옴으로 세계적 연합군이 형성되어 아마겟돈에서, 다시 말해서 무기또 언덕에서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상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으나 그 모든 전쟁들 중에서도 20세기에 치른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처참한 전쟁이었죠.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죽은 군인들만 거의 1000만에 가까웠고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군인들만 약 170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민간인 사망자 수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민간인 사망자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을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서방세계와 공산진영으로 서로 대립되었고 아직까지 그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죠. 공산주의자들의 세계 공산화의 꿈을 버리기 전까지는 아마도 그러할 것입니다. 또한 중동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와 아랍 국가들 간의 종교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죠. 만일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핵무기와 화학 생물학 무기들로 동원된 인류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매우 처참한 전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별하는 능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이 세대의 진정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Amen.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